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승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때려 부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크게 승리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가나안의 5왕들이 지금 연합을 했어요. 연합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종으로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항복했던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멸해버리기 위해서 가나안의 5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부수려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막 달려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네가 이제 때려 부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면, 여호수아 10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대요? 하나님이 우박을 때려 부어버리니까 칼로 때려 죽인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우박으로 쓸어버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박을 피해서 그나마 이제 몇몇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더 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를 막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시고 거의 종일토록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가나안을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한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데, 지구의 나이를 계산할 때 하루가 이상하게 비는데, 그 어떤 역사책에도 다 찾아봐도 그런 기록은 없는데 성경에만 그 잃어버린 그 하루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이제 창조과학회 그 과학자들이 그렇게 인정하면서 사람들에게 발표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실까요? 여호수아 10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따라합시다,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족속들을 치기 위해서 가나안의 5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기브온 그 근처에다가 대진을 하고 지금 써있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적을 다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구원의 편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다니까요.
왜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당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걸 항상 돌아봐야 돼요. 자, 시편 27편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냐고.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이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펜이라는 사람이 백화점을 참 많이 차렸는데, 이분이 원래 목사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되게 괜찮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나머지가 다 풀려요. 영적인 일이 잘 되어야 육적인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무너지면요, 지금 현재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이게 시간이 흘러보면 다 나와요, 이게 결과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페니 씨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했던 그 백화점과 사업들이 하나하나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삐쩍삐쩍 마르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큰 일을 당했던지 사업이 다 부도가 나버리니까 신경쇠약에 걸려가지고 빚쟁이들이 하도 많이 찾아오니까 빚쟁이 때문에 이게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괴로워서 나중에는 그분이 격리수용소, 정신병원 있잖아요. 정신병원. 여기에 이분이 이제 입원하게 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죽인다 돈 내놔라 이러니까 그 마음이 맨날 죽인다 이 마음만 들고 있으니까 막 당장 막 아파트 같은 데 뛰어내려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느 날 이분이 병원에서 격리병동에서 수용돼서 막 괴로워하고 있다가 이제 병원을 좀 돌아보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돌아보고 있는데 병원 한쪽 구석탱이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 이렇게 쳐다보는데 거기에 원로 목사님들이 이 병원의 한쪽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자꾸 들으는데 이분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 둘 데 없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받아야 산다니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부어지냐면 에스겔 36장에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둡고 슬프고 괴롭고 자살하고 싶고 자기는 실패자의 인생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막 거두어 가셔서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 것이 지금 보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요, 정신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사업을 재개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됐던지 백화점을 이번이 2,000개를 소유하게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백화점을 2,000개 소유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서원한 대로 어떤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의 집을 짓고 그분들이 노후를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 실버 타운을 짓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그 실버 타운을 12개를 지어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자, 세상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 마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승리하셔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주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말씀을 볼게요. 본문 돌아갈게요. 여호수아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따라합시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절대 망하지 않는 언약을 주십니다.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할렐루야. 자, 시편 56편 9절, 시편 56편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따라합시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따라합시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아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수들이 막 물러가게 하신대요. 이걸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게 된대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이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말씀 편으로 돌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가세요. 자, 로마서 8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기게 된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대요. 넉넉하게. 자, 사도행전 16장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대요? 크게 기뻐하게 된대요. 이 말씀은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도를 하다가 감옥 갇히게 됐잖아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감옥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 모두가 다 도망친 줄 알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간수가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죽지 말으라고,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우리는 아무도 안 도망치고 그대로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바울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이들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딱 서게 되니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의 온 집안이 다
크게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가정이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을 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운데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들어 쓰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원래는 고등학교로 중퇴하셨는데, 중퇴한 이유가 가정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당시 그분이 갔던 그 마을은 탄광촌이라서 이분이 어릴 적부터 탄광촌에 일을 하게 됐죠. 일을 하는데 맨날 석탄만 캐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5살이 됐는데 그때까지 탄광을 채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갱도 안이 막 지진이 나서 우르르 하더니 탄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이 안찬호 선교사님하고 그와 함께 있던 고씨 아저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고씨 아저씨가 이 안찬호 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보게 찬호, 혹시 예수 믿나? 이러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나?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아저씨, 지금 이렇게 혼잡하고 이렇게 무서운 상황에 들어가서 닥쳤는데 갑자기 왜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고씨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실은 내가 여기서 여러 번 일해봤는데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를 꼭 물어봐야 되겠는데, 자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생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자네는 지옥 가서 지금도 무서운데 지옥 가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벌을 받고 살게 될 텐데, 자네가 만약에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알 수가 있게 된다면 자네 정말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왕 믿져야 본전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믿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자네 그럼 지금부터 나랑 똑같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 해서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영접기도문을 시켜요. 영접기도문을 시키고 나서 영접기도문을 딱 받고 나니까, 나는 이제 예수 좀 믿게 됐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게 딱 선포한 순간 또 갱도가 마라라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감사하게 이분이 구치를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에게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해서 선교사로 지원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드려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 편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을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대요? 믿음으로 행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호수아 10장 24절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따라합시다,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따라합시다. 악의 세력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편에선 그 기본 족속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섯 왕들이 이게 연합을 했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들이 참 큰 세력들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과 은혜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뭘 받는다고요? 환난.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세상을 이기셨대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게 좀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좀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맘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자,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박국 1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따라합시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어떻게 됐대요? 굽게 행해지게 됐대요.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서 의인들을 그냥 다 못하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정의 말씀이 굽게 돼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이 고민을 하면서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어떻게 된대요? 놀라고 놀라게 된대요. 그 악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기 때문에 놀라고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의 생전에, 따라합시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놀라고 놀라운 그 일들을 보고 싶으면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를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우리가 안타깝게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미국에서 최대의 설교자로 꼽았던 저드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 원래 이분은 목회자의 자녀로서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복을 받아서 그냥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못 먹고 못 사는 보릿고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보릿고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하는 말이 배고프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래요. 다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되지 그래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편의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저드슨 목사님의 부모님이 그 목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왜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힘들게 사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이 공부를 잘해갖고 대학교에 갔는데 대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세상적으로 아주 매력이 넘치고 세상적으로 즐길 걸 다 즐기면서 떵떵거리는 그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고 이 친구가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슨 사람이라고 하죠? 불신자긴 불신자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이단은 아니고 하여튼 예,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신앙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불신자 가운데 불신자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친구가 돼버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믿음이 다 떨어지고 그냥 그래 나도 저 친구처럼 세상 즐길 거리 다 즐기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신앙의 길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나를 말리지 마세요. 하더니요, 집을 떠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세상에서 방탕거리를 즐기기 위해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라스베가스 혹시 어딘지 아세요?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향락과 방탕의 도시, 도박과 매춘과 음란과 마약의 도시, 라스베가스로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드디어 이분이 라스베가스에 딱 도착을 했어요. 자, 도착을 했는데 막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막 즐기다가 밤에 여관에 들어갔어요. 모텔에 들어갔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잠 자는 중간에 어떤 분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신음소리가 뭔가 하는데 이 신음소리가 밤새도록 살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이 밤새도록 공포에 휩싸였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죽을 듯한 그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도 없구나. 사람은 이 죽음이란 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고민을 잔뜩 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는데 모텔에서 죽어 나온 그 사람이 자기를 방탕으로 이끌었던 그 친구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의 모든 이 방탕을 즐기고 싶어 하던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요. 내가 왜 여기 왔지? 저 친구도 저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는데?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교회로 와서 아버지 어머니께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죽음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자기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심판이 있어요. 심판.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 옆에 갈 때 이 천국 가는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그 제2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때 부모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이 마음의 이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엠버드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가셔서 미국에서 최고의 설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광 돌리고 있었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멸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기브온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까, 믿음으로 행한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이 새롭게 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10장 6절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따라합시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 족속들은요 원래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최고의 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도와 같은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 우리가 가서 우리가 이기자, 그게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움을 간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요 우리가 내가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응답하시겠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대요. 우리 시편 25편 1절, 시편 25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시편 25편 21절 시작.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코프스키라고 백주의 호수라는 발레극을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레극 다들 알고 계시죠? 백주의 호수라고 들어보시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주의 호수 가운데 최고의 이 발레 기술이 있는데, 그 발레 기술이 뭐냐면 32회전 푸에테라는 이 아가씨가 백주같이 옷을 입은 아가씨가, 아시죠? 뱅글뱅글 도는데 한쪽 발을 뻑 쓸고 한쪽 발은 뻑 들어가지고 이 발로 허우적 되면서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발로 도는데 32회전을 돌아요. 대박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더 신기한 건요, 32회전 하면 여러분 이막 돌면 머리가 어떻게 되세요? 해롱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요, 이 여자분은요 32회전 돌고 나서 나머지 발레 일을 막 하는 거예요. 발레. 대박이죠.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관객이 저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게 되냐, 32회전을 한 발로 들어서 막 호적대면서 돌아가는 것도 너무 신기한데, 그러고 나서 균형 감각을 정확하게 이제 고정을 하고 다음 무대에 이 활동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저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얘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해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관객 중에서 되게 이 발레를 많이 봤던 관객이 그 비결을 이야기해줘요. 비결. 그 비결이 어떤 거냐면, 이 비결은요, 이 여자분이 먼저 32회전 돌기 전에 먼저 관객 중에 한 분을 뚫어지게 주시를 한대요. 뚫어지게. 그러면 그분만 이제 쳐다보면서, 관객 중에 한 명만 돌아보면서 한 바퀴 삥 돌 때 이렇게 보면은 몸이 먼저 돌 상태에서, 이게 몸이 돌잖아요. 몇 가지 돌 때 머리는 처음으로 또 돌아와서 머리를 또 부대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제일 먼저 돌고 머리가 맨 나중에 돌다가 제일 먼저 머리가 돌아서 그 사람을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계속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지럽지가 않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여러분, 환경 가운데 막 어지럽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그냥 막 환란과 풍파한 일들이 볼 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자식들의 문제, 환경의 문제, 생활의 문제, 빚 문제, 물질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막 환란풍파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에 딱 고정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10장 9절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따라합시다, 담대하고 부지런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좀 담대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담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못해요. 할렐루야. 최근에 저도 재밌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이사를 하고 우리 딸이 화장실에서 응가를 하다가 화장실에 휴지를 넣었나 봐요. 그래서 변기가 막혀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막 뚫는데 열심히 뚫는데 안 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뚫어져 막 근데 안 뚫어져 갖고 입에 뭐가 나오냐면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궁시렁 불평불만
궁시렁궁시렁 불평을 막 쏟아지는 거야, 이게. 화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변기를 뚫었거든요. 30분 안 뚫리는데 뭐 화가 나니까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뚫리게 해주옵소서. 방언으로 예수 이름으로 뚫려라. 잘라 뚫려라 막 했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요, 방언을 하면서 달아 뚫려 하고 있는데 진짜요 30초 만에 뚫렸어요. 30초 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근데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을 이제 끌어가세요, 이게. 그리고 함께 하심을 보여줘요. 그게 작은 일이지만 그게 쌓이다 보면 나중엔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큰 역사로 채워나가시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따라합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자,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다 모욕해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자, 세 번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자, 누가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사람도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역대하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따라합시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세우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수아마비 천식 환자였던 한 어린아이의 이야기예요. 수아마비이고 천식이라, 이 아이가 수아마비라 어릴 적부터 다리가 제대로 안 펴진 아이라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걷는, 천식 뭔지 아시죠? 천식. 목에서 막 피가 나오도록 기침을 하는 그런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이 아이가 못 걸으니까, 놀지도 못하니까 아무도 이 아이와 관심이 없는 그런 불쌍한 아이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11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도전을 합니다. 아들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네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텐데 너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너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장애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아버지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11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셔서 저의 인생을 하나님 없이게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아이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지가 있어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23살에 뉴욕주의 국회의원이 되게 됩니다. 23살에. 공부를 얼마나 잘했던지. 게다가 조금 지나가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뉴욕주의 주지사가 돼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미국의 부통령이 되게 됐고요.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한 방에 해결해버린 사람이 됐어요. 누구일까요? 루즈벨트 대통령.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시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요, 사람이 아무리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게 되게 되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누가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서 몸부림쳐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나님 복 있게 만들어 가실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과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과 은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편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이루어져 주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편에 선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